러시아 감독이 만든 영화 잠입자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들이 모여서 어느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궁극적인 목적지 텔로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바로 그 천국과 같은 그런 그 꿈의 그 환상에 그 나라를 쫓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한 방으로 모여서 그 방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문을 통과하면 그곳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 바라왔던 것, 사모해왔던 것, 그것이 즉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하라고 하는 그 방에 험난한 길을, 여정을 다 물리치고 들어갔는데 방이 너무 음산한. 이 영화를 보고 어떤 평론가는 얘기했어요. 이 영화가 1980년에 만들어졌는데 4년 후 1984년에 체르노빌에 원자력 핵발전소 폭발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4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그게 아닌데 그걸 암시하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어쩌겠어요. 주변에는 온갖 화학물질에 정말 금방 병이라도 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당연히 창문 한쪽에서 찬란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그 창문의 빛을 응시하고 있어. 그럴 때 문이 열리고 누가 먼저 저 문을 통과하겠는지를 묻게 됩니다. 우리가 봉숭아학당 맹구 같았으면 조여조여 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갔을 텐데 다들 망설이는 거예요.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일평생 교회에 줄 서가며 예배드리며 우리가 복음을 믿어 천국을 꿈꿨지만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 됩니다라고 하는 습관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사랑을 분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을 때,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의 이 열망이, 에로스의 질서가 잡힌 우리의 이 아가페가 곧 나라면, 그리고 우리들의 목적지라면 그 사랑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다른 말로 바꾸고 신학적 용어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의심될 때 구원에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냐. 구원의 확신. 이것이 오늘 영성의 주제다. 영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베스트 영화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뷰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도 아메리칸 뷰티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치면 이 영화를 추락해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메리칸 뷰티만 치지 말고 유튜브에 뭘 쳐야 돼요? 나선 소망교회라고 치면 김재일 목사 설교가 나옵니다. 그 김재일 목사 설교도 좀 가끔 들어달라. 예. 올린 지 일주일이 됐는데 원뷰 한 사람이 봤어. 누가 봤을까요? 김재일 목사만 봤어. 한 사람. 이랬을 때 목회자는 설교 절망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가기 전에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다 부흥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 들은 것을 오늘 가기 전에 꼭 누구한테는 설교를 한 번 하시는데
꼭 이제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잔소리로 그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또 써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안 들었어? 설거지 좀 해. 왜 나만 해야 돼? 간땡이가 밖으로 나온 남자야. 하여튼 그러면서 막 설거지 시키고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아메리칸 뷰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레스터가 나옵니다. 레스터가. 영화 초반부에는요 진짜 따분한 정상적인 아메리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해설가가 30년 몰개지에 인생을 묻어버린 남자로 나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몰개지 페이먼에 목줄임 해가지고 인생을 묻어버린 남자 30년도. 그런데 어느 날 천지개벽과 같은 도전이 일어납니다. 벌써 딸이 말이죠 고등학생이죠. 곧 대학교 가는 그 나이가 된 아버지인데 그때서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어떻게 깨어났냐 그랬더니 어느 따분한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웨이터가 귓속말로 이렇게 아시죠? 샴페인도 돌리고 포도주도 돌리고 뭐 소주도 돌리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레스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저쪽 집 모퉁이에 가서 좋은 건 좀 할까요? 이러니까 갑자기 레스터가 그 리키의 말을 듣고는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동성애자는 아닌데 이 친구가 왜 이러나 하면서 따라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17살 때 꿈꿨던 바로 그것을 하자 그러는데 대마초를 피우자 불을 탁 비치는. 주변을 살피고 같이 왔던 마누라가 눈치 못하도록 대마초를 한 모금 딱 빠는 순간 17살 때 꿈꾸던 자유한 인생에 대한 환상이 확 스며들어요. 그래가지고 간댕이가 이만한 부어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매니저가 막 리키라고 하는 웨이터를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기 나는 곳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리키를 발견하고 그 매니저가 얘기합니다. 당장 일하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는 해고다 그랬더니 리키가 대번에 어떻게? 그 비싼 담배 대마초를 던지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당장 그만두겠어. 그러면 가버리는 거야. 누가 남았어? 주인공 레스터가 남았어. 고등학교 딸을 가진 내 아버지가. 거기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내 인생 이대로 종칠 수는 없다. 저 리키를 봐. 저는 나의 구세주다. 남자가 저렇게 살아야지. 여기밖에 없어 일자리가. 에이 때려치고 잘 갔어. 나는 제2의 리키가 될 거야 하고 저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선언을 탁 하는 거야. 나 이제부터 1년간 자유여행이니까 나를 찾지 마. 회사로 가가지고 당장 그만둘 테니까 퇴직금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협박해가지고 1년 동안 완전히 프리로 살 수 있는 돈을 목돈을 챙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 당장 저 토요타 캠리 차부터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꿈꾸던 1974년 그냥 엔티카를 그냥 34,000불짜리를 탁 뽑아서 타고 자식도 필요 없어, 마누라도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어, 나는 간다. 가려고 보니까 그동안 늘 꿈꿔왔던 자기 딸 친구가 눈에 띕니다. 욕망이 이렇습니다. 자기 딸 친구를 꼬셔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에 꿈을 망상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꼬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이프도 없고 딸도 없는 집에 딸 친구를 불러가지고 장미꽃잎을 온 방에다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그냥 그 딸 친구를 눕히고는 결정적으로 너는 뭘 원하냐? 이랬더니 딸 친구가 하는 말이 모르겠어요. 아저씨는요?
나는 당연히 너를 원하지. 그래가지고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저씨, 그런데 저는 처음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레스터 주인공은 깨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욕망했고 욕정했던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궁금하시면 아메리칸 뷰티를 찾아봐라. 오늘 설교 다 망쳐놨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아주 격정적이고 정말 분간하기 어려운 얘기를 왜 하느냐? 평생 잊지 말아라.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천국을 갈망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식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카르디아 속에서 그 근본이 바라고 열망하고, 다른 말로 하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 폐지되고 없는데 거기에 보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연 진정성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그 진실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용기를 가진 사람.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들의 진짜 욕망,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선하다, 이게 그동안 내가 모방하고 실천해서 습득돼서 무의식적으로 라도 갈망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가장 먼저는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은 당연히 우리 빛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문화적 예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빛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예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독교의 예배 예전하고 이 세상이 주관하는 세상 문화의 이 애전적인 접근, 이 문화적인 접근하고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아니 완전히 동화돼서 살더라도 우리는 영향받으면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 텔로스, 그 천국, 과연 지금부터 누리면서 온전히 순항할 수 있게 되느냐는 거죠.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사랑이 진짜 우리가 갈망하는 그 사랑과 맞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무의식의 작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의 예전의 그 도전 앞에, 세상 문화의 그 물결 앞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미 우리는 잠식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조절당하고 있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무의식의 작동. 이것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능가한 지난 최근에 20년 동안의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깨어놓을 수 있느냐? 에고와 그리고 무의식, 프리에고와 그리고 그 본질에 해당되는 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프로이드의 논법이거든요. 뭐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그런데 윌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인 작동이라. 마치 어마어마한 정보 여객기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 어떻게 해요?
다 기장이 합니까? 아니죠.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 꼬리 부분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폭발 사고 일어난 거. 그래서 수천만 달러를 잃은 거. 어떻게 해요?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부기장에게 착륙을 연습시키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밝혀졌죠. 우리 인생은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는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자동 항법 장치가 놓여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칼빈이즘의 바로 이중 예정설의 그 근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세상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 예전을 통해서 우리를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적할 만한 습관을 길러내지 못하면 아무리 설교를 100번을 들어도 실패하고 만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이 습관의 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인간 내면의 깊은 통찰을 하는 거라. 무의식적인 작동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 제가 또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요. 개척교회 당시에 해왔던 일 뭐예요? 인생 운전수가 여러분의 운전을 가르칩니다. 운전 교습소 선생을 했잖아요. 인스트럭터 라이센스 따가지고 가르쳤어. 많은 분들을 가르쳤어. 여러분 제일 앞에 운전을 배울 때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백밀러, 사이드밀러, 의자 높이 조절 다 하고 그 다음에 깜빡이는, 그 다음에 기어는, 파킹은, 백은 어떻게 좌회전, 어떻게 우회전 다 배우게 되죠. 초보 운전자는 어떻게 돼요? 벌벌벌 떨죠. 운전대 올릴 때마다 땀을 흘려요. 그래서 손에 땀이 흥건해요. 오른쪽에 저가 선탑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 브레이크하고 엑셀 다 달아가지고 그 동시에 해도 사고를 몇 번 냈죠. 초보 운전자에게 브레이크 하는데 엑셀을 더 세게 밟아가지고 보도 블럭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앞에 있는 전봇대에다 갖다가 파킹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보험 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오른쪽에 브레이크 없는 교습성 차량이 아닌 차를 타고 와이프를 운전 교습을 시켰다. 어떻게 되겠어요? 열의 여덟은 이혼한다. 그만큼 초보의 운전은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30년 했다고 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끝나서 자동차로 가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죠. 앉았어요. 켰어요. 따르르릉 전화 올려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가 어떻고 그 다음에 박 목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선교사가 어떻고 그러다가 열받아가지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어떻게 돼요?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데 집에 도착해 있는 거야. 이게 운전이죠. 어떻게 돼요? 아예 잠재의식으로 어떻게 운전해서 집에 가는지 의식 하나도 안 했는데 엉뚱하게 막 통화만 했는데 자기 몸이 집에 와 있는 거죠. 이 운전을 생각하면 잠재의식의 작동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대로 모방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계속 흉내내고 제 앞에 진정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진정성을 갖게 된다. 권사님 달란트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중보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통성으로 중보기도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그 권사님 기도에 은사가 있으시네. 오늘 또 제가 맛있는 부침개 먹었어요. 부침개. 근데 뭘로 만든지를 잘 모르겠더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부침개 붙여가지고 계속 부침살 있게 붙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권사님 어디 교회 있다며? 나성소망교회. 그럼 내가 같이 가자. 전도의 은사가 있고
자기 거 맨날 갖다가 이렇게 싸다 주다 보니까 사랑의 은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텔로스, 그 천국, 그 궁극적인 그 사랑,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저는 구원 그 개념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통전적인 구원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텔로스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궁극적인 목적지, 그 천국의 삶,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잘 갈 수 있느냐 그랬는 거, 바로 무의식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배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빠지는 재미 붙이면 빠지게 됩니다. 불평요,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다섯 번째 하면은요, 40년 동안 2주면 갈 거리를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못 가고 거기서 죽게 돼요. 무서운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잖아요. 그 말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본데가 없어, 본데가.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긍정적인 것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잉태되는 거죠.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은요, 곧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영국 사람들의 속담이 아닙니다.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되 그게 성품이 되도록 하라고 이미 설교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품성, 우리의 성품, 그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성화의 과정까지 올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천국의 삶이고, 텔로스를 향한 우리의 참된 사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드리는 거예요. 왜? 정말로 그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 순간에 과감하게 문을 열고 뛰쳐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다락방 문 걸고 어쨌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자 다락방 문 걸고 아직도 골방에 아니죠. 박차고 나가죠. 그래서 16개 지방언어로 그 무식했던 갈릴리 그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는 그때 했던 설교로 5,000명을 구원해요. 죽게 돌아오게 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식이 작동할 수 있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본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이 137편으로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이. 그렇게 해서 엮어놨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는 다윗의 시가 있는데 갑자기 몇백 년 건너뛰어서 바벨론 포로 그 시기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이 오늘 본문을 싣고 여기 성경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강가에서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슬피 울었다고 했어요. 왜 울었느냐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자손을 돌에다 쳤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 바벨론의 노래를 시온의 노래로 요청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바벨론의 노래로 바꿔서 부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언정 나는 예루살렘, 그 찬양을 결코 바벨론 노래로 바꿀 수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는 오늘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벨론 노래를 부를 것이냐,
시온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바벨론의 문화를 선택할 것인지 시온의 문화를 선택할 것인지. 일제 식민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명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에 거기에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빛의 자녀에 되는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삶을 노래하면서 살 것인지를 네가 오늘 선택할 때 너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너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다. 예배 빠지지 마시고, 유튜브에서도 김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서 유튜브 조회수도 좀 올려주시고. 돈 못 벌어요. 돈 벌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하다 보면 이번 주에 드리는 예배 때 들려주는 말씀이 이해가 돼서 깨달아져서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그 신앙 생활의 그 습관과 그러한 그 실천, 이것이 곧 우리들의 사랑을 연결게 한다는 것. 헛된 세상의 욕망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 영화가 야하게 끝을 맺어가지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딸 친구 눕혀놓는 그 방에 막 장미꽃잎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장미꽃 이름이 아메리칸 뷰티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 장미꽃을 지극정성으로 저 나의 무덤과 같았던 저 텃밭에서 길렀던 인물이 바로 자기와 같이 살았던 와이프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영화 속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헛된 욕망, 헛된 탐욕, 헛된 가치, 이런 것에서 막 헤매도는 것이죠. 교회도 말이죠. 여러 교회를 이렇게,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찬양 좋은 교회로 막 쫓아다녔다 그랬는데 나성소망교회 경비와 찬양팀의 찬양이 가장 은혜스러워요. 이거 깨달으면은 뭐예요? 아메리칸 뷰티의 주인공 레스터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깨어나. 이 문화적인 내전, 이 문화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또 운전했던 이야기가 동시에 저희 집에서 물고기 키우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분 만나는데 코피를 터지더라고요. 그 식사하고 도중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찬 공기 마시면서 일했는데 집에 가면 건조하고 이래가지고요. 갑자기 콧속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렸는데 방에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세요. 저희들은 밤마다 미국에 살면서 어항을 놓아요. 왜? 자동 습도 조절이 돼요. 가습기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가습기에 곰팡이 끼니까 그거 청소하려고 약품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다 폐가,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어항, 물고기 키우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물고기 얘기 좀 해보려고. 엊그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의 탐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면서 그 졸업식에서 연설했던 바로 그 작가의 이야기. 물고기가, 어미 물고기가 새끼를 낳고 그리고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어린 새끼 2마리 물고기를 어미 물고기가 만났어요. 야, 너네들 오랜만이다. 고래는요, 아시죠? 아기 고래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다. 그 모성애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 아기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기 장례식을, 자기 머리에다가 아기 시체를 이고 아기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 어미 고래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물고기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고, 야, 너네들 오랜만이야.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아들들이 얘기했어. 그런데 엄마가 한다는 말이 어때? 생활하기에 물은 좀 괜찮니? 이랬다. 그리고 지나간다. 그랬더니 이 두 자녀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봐, 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왜 물은 좀 어때라고 물을까? 여러분, 문화가 이렇고요. 세상 풍조가 이렇고. 지구는 불타고 있습니다. 북극에, 남극에 눈들은 녹아내리고요.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요? 생각에서부터 선한 생각, 생각으로 다 안 되는 우리의 선한 습관들로 그것을 위해서 마음속에 선에 대한 갈망. 왜? 선의 개념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의 개념입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갈망, 바른 교회의 모습에 대한 갈망,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 그 참사랑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물속에 살면서 물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고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이 세상 문화적 예전에 맞서서 예배 예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